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추석 때 KBS에서 강복 80주년 기념으로 조용필 콘서트를 녹화 방송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다들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안 본 척 하지 마시고 그때 시청률이 보니까 무려 15.7%나 나왔던데요. 저희 가족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에 대왕 권사님도 앉아 있었고, 새끼 권사들도 앉아 있었고, 안수 집사들도 앉아 있었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조용필 콘서트를 쭉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의 노래 하나하나에 참 깊은 울림이 있었고 잔잔한 위로가 좀 느껴졌습니다. 참 노래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구나, 울릴 수가 있는구나,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한 30곡 정도 불렀다고 하던데 그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가 제게 막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 바람의 노래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진한 감동이 있고 여운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 후렴구에 보니까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가사에 그냥 가슴이 뻥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마디마디, 그것이 실패이든 고통이든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든 내 내면의 열등감이든 어떠한 상처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견뎌내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사랑이다. 그 해답은 사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거의 성경에 나온 복음과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목사가 가요 듣고 이렇게 은혜 받기는 생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 노래 듣고 일주일 내내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카톡에다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 그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조용필 콘서트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한다는 거. 그리고 위로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에 목말라 있고요. 그래서 감동 있는 노래 한 소절에 위로를 받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대접받는 그 밥 한 공기로 인해서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심지어 유튜브의 그 짧은 쇼츠 동영상을 보면서 그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각각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위로가 참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조용필 씨가 준 이 여운도 참 오래 갈 것 같았는데 한 조금 지나니까 금방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참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마치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국운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서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죠.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어둡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시작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들은 범죄하였고 허물 가득하였고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음을 말씀해 줍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제2부가 되는데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시 숨쉬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숨쉬게 한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만큼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 베푸는 그 따뜻한 그것이 크진 않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 친절을 통해서 숨이 트이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상황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도우는 것,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3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녹록지 않는,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과거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에 주어지는 위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간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해방되고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한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치욕의 삶을 받았는데 이것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될 죄값을 2배나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의 근거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신들의 죄값을 2배나 치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배는커녕 본래의 죄값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죄값을 다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을 2배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 그 벌을 은혜로 덮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크나큰 위로,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외쳐 알림으로써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앞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 현실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항상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니네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지금의 역사로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이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과거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현재를 살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게 뭐죠? 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아픔으로 그대로 품고 사는 경우지.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이 마치 지금인 것처럼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미래의 현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도 장차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미래의 현재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머물렀던 그 고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는 하란에 있을 때에 아직 가지 않은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이 넘쳤습니다. 항상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요, 과거에 있었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영광도 아닙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은 앞으로 있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미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임재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초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은 항상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맛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상의 삶 속에 늘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영혼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무려 2163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상처나서 멍든 그 가슴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금면류관을 다시금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위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잠시 푸르렀다가 마르게 되죠.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은 우리가 영원히 평생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명예와 부도 금방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권력도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8절은 이 덧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가 주전 740년경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시기는 주후 26년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766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서 시인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새겨볼 때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도록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원주민들과 함께 물살이 아주 강력한 그런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갈 때에 원주민이 큰 돌을 이 선교사님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선교사님 참 이상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가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를 강 중간쯤 갔을 때 알게 됩니다. 중간쯤에 아주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이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가, 중심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그러한 풍파 속에서도, 그 급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기록하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강한 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가지고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에 찌들려 살아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몸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들을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이 페르시아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금은 보석과 짐승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위한 예물들을 받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왕, 강력한 왕이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강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악인들도 강합니다. 강한 존재들이에요. 악인들이 강하니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목자 같다라 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아버지가 자녀를 강하게 그립을 지고 이끌어가면 그 강함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강함이 자녀들을 오히려 주눅들게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강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막 쥐락펴락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완력으로 막 그냥 억지로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공급입니다. 공급. 양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여러 짐승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따뜻한 공급을 목자를 통해 양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상처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수많은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거 부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광야의 거친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친히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직장과 사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시고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녹록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